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전에 개역 성경은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할 때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 그 손은 손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해를 입힌다 할 때 손, 이 한자가 상해를 입힐 손자, 손할례당.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할례당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할례당, 3절,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전의 성경에는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당은 할례파, 손할례당, 몸을 상하게 하는 이 할례파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은혜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2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를 감싸주고 변명해주고 그의 편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가차없이 아주 무서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개들을 삼가라. 2절에 개들을 삼가라. 참 격한 말이죠. 바울 사도의 그 입장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교리적 차원에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되었든 율법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은 왜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신앙과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설명 안 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도덕, 윤리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 윤리를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고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게 도덕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도덕과 윤리로 설명이 되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평가를 도덕성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들의 모든 비판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 도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비판에는 언제나 도덕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비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들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떳떳하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못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우리의 죄에는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세상도 받아주지 않는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율법적 요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요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실 때에는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가능성이 있어. 너희들은 얼마든지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을 지킨 자들만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 신분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자유가 없으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그 세력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불러낸 그 자리는 진리의 자리이고 자유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율법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로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할 수는 없죠.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 대등한 수준에서 한번 서로 타협해보자. 우리 같이 복된 길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개가 되어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너희들이 잘 생각해라.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 약속들과 책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된 우리와의 그 복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복된 합의 조건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릴 신실한 주인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복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훌륭한 백성들이 되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 확인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명예로운,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선악과를 주신 목적 중에 이게 있어요.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빙빙 돌다가 선악과 앞에만 가면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것이 복이지, 이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그 맺은 언약의 눈에 보이는 외적 증표가 할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너희는 어떤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되었는지, 어떤 복이 너에게 약속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체계를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신뢰하지 말라고 이 몸뚱아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근거, 이것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원래 의미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에 대한 확인이 할례였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라는 존재의 유일한 조건이고 목적이며 이유입니다가 외적 증표로 허락된 것이 할례인 거예요.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라면서 왜 사랑이 나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왜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킵니까? 계명이란 상대방의 기쁜 뜻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지킬 도리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로 그렇게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 사랑으로 지킬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 언약을 맺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서로에 대한 존경, 서로에 대한 애정, 사랑과 책임에 대한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할례도 마찬가지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율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꺼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따라다니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 남자를 한번 초대를 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데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갖다 대접하는 거예요. 아주 짜든지
아주 그냥 쓰든지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진심을 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짜게 만들어 놓고 혹시 침이 뚝 떼고 너무 짜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 짜다니요, 너무 싱거워요, 소금도 없어요, 소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청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계명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는 나를 증명하고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 꿇리우고, 그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뭔가 새로운 걸 받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는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신앙이 삐뚤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늘 지적질하기 바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반드시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부 율법주의적으로 대합니다. 늘 지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율법만을 근거로 이건 옳아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율법주의 앞에서는요, 신자들이 설 곳이 없게 돼요. 빈틈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 밀당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밀고 당기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에는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는 밀당이 없어요. 옳다 그르다로 다 날카롭게 차갑게 잘라버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당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밀당이 있죠.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렇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우리의 늘 기도 아닙니까?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우리가 옳지 않은 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옳은데 왜 불쌍히 여겨줍니까? 옳지 않기 때문에, 옳고 싶지만 늘 옳은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한 거죠. 물론 기독교는 일반 상식이나 도덕성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개판으로 살고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자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을 능가한다는 말은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는 서로 사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옳아야 되지만 옳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옳음까지 가야 진정한 옳음이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옳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옳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옳으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진심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율법주의로 갈라내고 잘라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 오니까 잘난 사람들만 있고 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늘 교회에 오면 숨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진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흠이 없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은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왜? 너에게는 흠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요, 못난 자들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못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못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랑하자 그러면 싸웁니다. 사랑이 마치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는 용서했습니다. 그가 그의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를
용납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환영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180도 얼굴을 바꿔서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면, 교회로 모여있는 의미도 모르고 허송세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람들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고 비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산산조각 나 있는 어떤 조각들입니다. 그래야 그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채우는 것이죠. 조각 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지금 맞추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모든 종교,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선비정신, 불교의 해탈, 이런 것들은요, 전부 군자의 도, 이런 것은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열반에 이르느냐, 다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우리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못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셨고,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오늘 결론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산산조각난 비어있는 허물투성이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포기할 정도로 못났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포기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나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받아주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으니 바울 사도를 불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끼리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의 명예나 자랑이나 특권이 있다면 그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이끌었으며
그 사랑 힘입어 우리는 넉넉히 믿음의 길을 가며 순종의 길을 가며 우리 믿음의 형제와 손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복과 이 은혜와 이 영광과 이 특권과 책임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인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빈곤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이며 산산조각난 조각 같은 우리들을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으셔서 그 빈 곳을 예수님 채워주시고 조각난 우리들을 아름답게 맞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손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 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성도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납하며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명예며 특권이며 영광이며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큰 복임을 기억하여 이 복된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